네, 오늘은 회계년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는 11월 달까지를 올해 회계년도로 두고 내년도 2026년도 한 달 전 12월 첫 번째 주부터를 새로운 회계년도로 맞게 됩니다. 이번 주 예산위원회도 모이게 되고 우리 전 장로님들과 수요일 목요일 저녁을 빌려서 우리 교회 내년도 예산을 결정을 하고 물론 공동회의를 이제 2주 후에 저희가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굵직한 목회적인 방향을 장로님들과 함께 한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12월 말에 여러분들 뭐 듣게 되시겠지만 내년도는 저는 좀 주제를 올해는 세일을 행하소서. 뭐 세일을 많이 행했네요. 올해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두루두루 행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축복의 사람 예배자라고 하는 좀 주제로 벌써 전 한 달 전부터 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목회를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일하게 하지만 예배에 좀 집중하는 한 해 좀 이렇게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연말당회 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이 사건도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스펙타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얼마나 그 일을 겪었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일이 위대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면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붙들고 무리를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죽을 것 같았어요? 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 기적의 사건은 참 우리에게 아주 참 강한 인상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좀 남겨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위대한 기적은 알겠는데, 자, 지난주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제 오늘 물리를 걸어가신 이 주님의 이 사건은 두 사건은 사실은 붙어있는 사건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첫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거는 정확히 시간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좀 급하셨던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2만 명을 해산시키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2만 명의 많은 인파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밥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설교가 길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제자들도 당황을 했고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손에 쥐시더니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자 거기에 무려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빈 들판에 모여서 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이 일어났던 현상도 우리에게 대단하게 느껴졌겠으나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눈에 띄는 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여러 가지의 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예배는 주님의 그 죽어주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도 있겠으나 주님께서 직접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인 그림이었고 장엄한 빈들에서의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현장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대한 식사가 이제 마쳐졌어요. 장관이었겠죠.
여러분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그죠? 본 적 없습니다. 수백 명만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도 장엄한 현장일 텐데 무려 2만 명이 함께 밥을 먹는 현장은 굉장한 어떤 느낌을 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는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갑자기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청중들을 해산시키셨어요.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고 주님이 직접 나서서 5천의 성도들을 전부 다 해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빨리 집에 가세요. 자, 집회 끝났습니다.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다 집에 가세요. 전부 다 해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따로 분리시켜서 그들 청중들로부터 일부러라도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즉시 식사가 끝나자마자 즉시 그들을 재촉하여 배로 올려타 보내고 군중들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아주 분위기 좋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이 분위기를 전부 다 깨야 되겠다는 듯이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 할 일 없습니다. 남아있는 일 없어요. 다 집에 돌아가세요.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청중들이 무려 2만 명이나 모여서 밥을 먹고 나서는 배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도 아마 대단한 현장이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연히 배가 불러오니까 군중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자, 우리를 저 기적으로 먹이신 저분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다. 왕 삼자, 임금 삼자. 그렇지 않아도 외세에 의하여서 수백 년 동안을 수탈당하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지금 특별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굉장히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정치적인 구세주 한 명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한꺼번에 지금 2만 명이나 먹일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저분이라고, 저 청년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새로운 사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우리를 먹이는, 배부르게 먹이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먹자마자 웅성웅성 목소리 센 사람들 사이에서 뭡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임금으로 삼자, 정치적인 왕으로 삼자. 그래서 로마에 좀 대적을 해보고 좀 거사를 치러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대로 형성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것을 느끼셨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임명하는 그 대관식을 사람들이 이제 그 이벤트를 하려고 하자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산시키세요. 주님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6장 15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을 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 올려줘 보시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과 내용은 같죠. 저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할 때 떠나가시다는 것은 도망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군중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군중으로 분리시키시고, 군중은 전부 다 해산을 시키시고, 주님은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무엇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것으로 지금 가셨던 거예요. 지금 주님 거절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산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말합니까? 어디를 향하여서요? 산을 향한, 산을. 그 산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마치 구약 성경 속에서도 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죠.
갈멜산에서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늘 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치 도망가시듯이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들의 박수 소리에 잘못된 환호에 잘못된 성공에 취해 있으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듯이 주님은 도망가시듯이 모든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산을 시키시고 주님은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독대하여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 만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안전해요. 기도할 때가 가장 성공한 거예요. 2만 명의 나를 향한 그 지지의 음성과 그 환호의 소리와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나를 리더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성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 주님을 내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이요. 그래서 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정말로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이요. 사랑하는 정함자유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도 기도로 주님과 만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놓고 주님과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셨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계속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한 고통 중에 있고, 하지만 산 위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죠?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리. 예, 지금 예수님은 땅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라고 말합니까?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쯤이래요. 밤 사경쯤은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을 일컬을 때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둠이 깊을 시간인데, 그러면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2만 명의 군중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의 시간이 몇 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저녁 먹고 주님이 2만 명을 해산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저녁을 먹는 시간이 9시, 늦어야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로 늦으면 11시 정도 됐겠죠. 밥 먹고 이제 사람들을, 군중을 해산을 시키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보낸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사이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무려 지금 최소 5시간 혹은 6시간 동안이나 풍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를 간다고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배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배멀미가 진짜 괴롭더라고요. 배가 이제 조그만 배였었습니다. 크지 않은 배였는데 무슨 청년부에서 어디를 간다고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배를 타고서 한 1시간 들어가는 서해 쪽으로 들어가는 어느 곳이었는데 배멀미가 너무 나가지고 막 이거를 다 이게 막 정말 이게 쏟아내야지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머리는 아프고 막 띵띵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배가 그렇게 이 풍랑이 일거나 막 요동치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풍랑으로 배가 요동치는 그런 배를 탄다면 이거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의 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죠? 게다가 풍랑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 배를 타고 있는 것 자체로도 괴로운데 풍랑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무려 5시간, 6시간이나 그들에게 괴로움을 굉장히 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들이 나선 길이 어떻게 되었죠? 주님이 재촉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배 태워 그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나도 따라갈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좀 나중에 갈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길이었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사명을 따라 보내신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훈련적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너희들과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풍랑을 만나면서 그들은 괴로운 중에 바다 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심지어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금요일마다 바울의 행적을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의 마지막과 감격스러운 장면을 마치고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럽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울은 잡혀서 심판당하고 구금당하고 거기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풍랑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훈련적 차원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들이 때로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간 동안 밤 사경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모습에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운 중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모습, 풍랑 중에 있는 모습을 전부 다 보고 계셨고, 그죠?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마치 무태서 기도하시면서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동행하기를 위하여서 거기에 임하시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이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주님이 지금 그들의 바로 배 옆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지금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유령이라 하여 심지어 주님을 귀신인가 하여 지금 놀라고 있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일단 뭐 패닉의 상태가 됐으면 때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현상적으로 보자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에서 스스로를 구원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는 일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못 알아봐요.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와 계셔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거예요. 인생의 열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위험해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열심히 노젓고 있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못 알아봐요. 그죠? 심지어는 주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귀신으로 알아채요. 그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노를 젓던 거예요.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유령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귀신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풍랑이었고 열심히 노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둔하여져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도 단박에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 재난, 고통, 자, 그거 풍랑이겠죠. 근데 그것만일까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만 풍랑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풍랑의 정체가 등장하고 있죠. 풍랑이란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풍랑이에요. 그죠? 모조품 행복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풍랑일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이 풍랑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것도 풍랑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풍랑일 수 있어요. 토요일마다 저 필드에 나가서 골프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죠? 운동하시는 게 뭐가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임박한 것도 잊고서 열심히 테니스 치다가 예배 시간 늦었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풍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본질적인 희열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젓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조품 행복, 그죠? 우리를 현상적으로 만족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풍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유일한 희열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벌어지는가를 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즉시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아까도 주님께서 즉시 군중들을 전부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셨어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즉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시자 주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제야 그들의 눈에 주님이 주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을 걸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인 것이 보여왔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될 때 그때 진짜 소망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시게 될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가게 될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 주시고
주님 그렇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께서는 저희 옆에 계셨군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옆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2절을 보세요. 32절. 자, 32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무슨 말씀이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안 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이니까 오르시기 전에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까?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풍랑은 여전해요.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기적,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인식세계, 우리는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인식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기적처럼 느껴지시지만 주님에게는 이것 자체가 주님에게 큰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갈 때 알 것은 같아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과 군중들의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있습니다. 막 올라와요. 막 주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대관식을 하고 싶고 그들의 지금 이 육신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지금 물리적인 압제의 문제를 주님의 이 기적의 능력으로 막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막 울렁울렁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그때 도망치듯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고요히 기도하시면서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호기를 부리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호기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때 주님이 결론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도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주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서 즉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모든 게 다 지금 급박해요. 주님께서 물에 빠지자마자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일단 이 말이 우리말에서 어색합니다. 믿음이 어떻대요? 믿음이 작대요. 근데 우리말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문법적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적다고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말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국어학자들이 많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믿음이 작다고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이 작다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신실함, 하나는 적다란 뜻이에요. 신실함이 적었다, 주님을 향한 의뢰가 적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믿음이 물리적으로 작다
작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좀 생생하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이 작다.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배를 탄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의뢰가 적었어요. 희미하게만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만 주님에게 발을 걸터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 가운데 그 풍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와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실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자 33절 볼까요? 오늘 말씀이 이런 결론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풍랑의 고난을 거쳐서 그들의 작은 믿음이 도전을 받고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였고 결국 믿음의 문제였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길 이것이 물질의 문제 때문이요, 사람의 문제 때문이요, 관계의 문제 때문이요, 이것은 내 기호의 문제 때문이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양파 껍질을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놔서 그 본질로 들어가면 보면 알듯이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요, 내 믿음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람에게 핑계댈 거 없고요. 그 현상의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 아니에요. 결국 믿음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